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옆에 분하고 시작.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자녀들 잘 키워서, 그리고 자녀들 관리 잘 해야 할 남편이 그 자식들이 나가서 못된 짓을 하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학교는 제대로 나가는지, 이거는 그 가정의 가장 되는 남편이 해야 할 의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 식구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물론 아내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에게 딸린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혹시 학교 간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이걸 잘 관리를 해줘야 할 이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들의 관심이 없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시간만 나면 놀러 가고 시간만 나면은 골프 치러 간다 하면 이 남편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 남편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아주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목사님 안 계신가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목사님에게 맡겨준 약물이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될 텐데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믿음의 비용은 걸리지 않았는지, 이걸 잘 관리해 줘야 할 주의 종이 시간만 나면 바람 쐬러 가고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목사님이 물론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목사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아주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잘 아빠가 가정을 잘 관리해 줘야죠. 자녀들 잘 관리해 줘야죠. 이런 아빠가 바람이 나고 놀러만 나가려고 그러고 골프만 치러 가려고 하면 그 가정, 그 안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액 하나라도 이러한 목사님이 계신다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 보지 아니하고 바람 쐬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골프제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또 내일 모레 시집가고 내일 모레 결혼해야 하고 내일 모레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해야 할, 시집가야 할 처녀가 시집갈 준비는 하지 않고 신랑 맞을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멋이나 부르러 다니고 안 되지요. 이런 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내일 모레 시집갈 처녀가 신랑 맞이할, 시집갈 준비해야지요. 지금 다른 일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으로 오실 텐데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대고 세상에 오염되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를 각자 점검해 봐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성경 책만 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그러한 믿음 생활한 성도는 아닌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한 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활은 우리가 해오지 않았나?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치큰 하면서 저 성경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생활, 행여 우리의 생활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각자 이제 점검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제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 이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저 어영부영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즐겨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결심해야 돼요. 하나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끊든 세상을 끊든 세상에 즐겨하던 것을 끊든 끊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믿음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나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그러한 믿음 생활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바꿔지지 아니하면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큰 교회의 목사님들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되고요.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이 이렇다 저렇다 교만하지 말고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끝. 말세다.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젠 말세야. 이젠 세상 끝이야. 이젠 세상 종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다 됐어. 이제 아마 천지개벽이 일어날걸? 이러한 소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종 입에서 나와야 될 텐데요. 이러한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질 않고 교회 밖에서 지금 들려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노아 때 보면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는가? 왜 쓸어버렸는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그 제 철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악했습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더라. 사람의 죄악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악이 최고도에 올랐으면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심을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봅시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로 접어놓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뜻은 세상 끝이다. 세상 종말이다. 이것은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미 국무부에서 아주 7 비밀이 영국의 BBC 기자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2000 몇 년도에 가면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나 모든 세상 인류는 불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느 목자의, 어느 선지자의, 어느 예언가의, 어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 이분들이 앞으로 내다본 거예요. 2000 몇 년도에서는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입니다. 불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들림이라고 합니다. 에녹처럼 멜리아처럼 5 처녀처럼. 자, 지금 우리 시대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온통 기사가요.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 12살, 13살짜리가 집단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조폭 행사를 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상납을 받습니까? 돈을 안 내면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가서 얼굴 쳐박고, 7놈 8놈이 집단 폭행하고. 여러분, 이런 언론을 보고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살, 12살이면 애기입니다, 애기. 이게 엄마 젖 먹고 살 나이에 조폭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2살짜리, 13살짜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12살짜리가 12살, 13살짜리 가출된 여학생을 데려놓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뉴스, 이러한 언론, 이러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몸이 오그라들면서요, 야, 올 때까지 왔구나.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악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을까? 그래, 맞아.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이 이상에 어떻게 악해질 수가 있나? 아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엄마가 놀러 다니지 말고 집에 앉아서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엄마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 잘 때에 그 철물점에 가서 망치 사다가
어머니 뒤통수 때려도 죽이는 거 보세요. 13살짜리 중학생인가 몇 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이상이 어떻게 더 악해집니까? 나는 더 악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악해집니까? 아니, 어머니 품 안에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젖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러한 어린 소녀가 어떻게 어머니가 꾸지람 좀 했다고 이렇게 어머니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보다 난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예?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교통사고로 유장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치워서 죽이고 그 보험금을 많이 타고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고 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지요? 사랑했지요?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맺대고 살았죠? 사랑하는 자녀들 낳았죠? 사랑하는 아내가 빨리 해줬지요? 밥 해줬지요? 밥상에 앉아서 여보 당신 모두 밥 먹었지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래 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심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또 호세아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였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심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사람의 말은 해놓고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심판도 세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는 우주적인 심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말씀, 이거는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지배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하나님 지배 심판이에요. 에스겔 9장 6절 하나님 성소에서 없던 심판이에요. 성도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할렐루야. 잘 믿는 자와 못 믿는 자 갈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 심판이 있습니다. 세속에 속한 교회, 주님 남기세요. 바벨교회, 세상과 짝하는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 10장 38절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셨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어느 멀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는 노아의 때부터 말세야. 예수님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지몽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있는 데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인들이 임신을 했을 때에 때가 돼야 아기가 나오죠. 때가 돼야 해산 오지 않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옵니까? 안 오지요. 자, 때가 되니 계절이 눈이 올 때가 되니 눈이 옵니다. 지금 꽃이 핍니까? 꽃이 안 핍니다. 내년 봄에 보세요. 꽃 피지 말라고 그래도 꽃이 핍니다. 왜? 꽃이 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 완료해서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3층을 가서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도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 대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집,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 다 그 외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바울 사도 보세요. 야,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을 보세요. 그 면류관을 보세요. 기와장 하나하나가 온갖 보석으로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문패가 이 강단만 해요. 문패가 이 강단만 오니 그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 완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가 써야 할 면류가 단 일부 몰지각한 어떤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다 면류관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다 면류관 쓴다고 하는데 성경 66권 단 한 자도 그런 말씀 없다는 거.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의 일한 대로 너희의 각각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여인이 임신하면은 때가 차면은 해산하기 싫어도 해산하죠. 맞죠?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할렐루야. 때가 찼어요. 때가 차서 이제 우리 주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복음 1장 20절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불행한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나의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곧 오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나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것이며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 차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불행에 지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신령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